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에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며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라대로 였더라.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왜 목사님이 미쳤을까? 이런 이상한 성경 본문을 오늘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태까지 잘 되는 거지.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면 더 배워야 되는 거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뭐가니? 족보지. 성경을 읽어야겠다 딱 생각하면 사람들이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봐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름다운 글이 써 있어. 찾아봐.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있지? 시작해봐. 시작. 자, 정리하면 이렇지.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낳고를 읽다가 포기하지. 아, 성경은 내년부터 읽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왜 성경에 사실 이 족보랑 니네랑 상관이 있어 없어? 그렇게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족보가 왜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어렸을 땐 그랬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허투루 기록해두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야. 필요 없는 건데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데 일부러 적어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 족보 속에 담긴, 성경에 담겨있는 족보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보니까 셈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 그 앞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족보가 막 나오는데 어쨌든 셈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르박사 그리고 셀라, 에벨, 벨렉을 통해서 쭉 흘러가. 그리고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셈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셈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룻과 아람을 낳잖아. 그리고 나서 아람의 아들 어쩌고 그러는데 아르박삿은 그러면서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봐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지지. 이해돼?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셈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 22절 봐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룻과 아람이잖아. 그러면서 아람의 아들은 누구야? 그래놓고 아르박삿은 그러니까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첫째가 이게 여기 이름 써있는 순서가 형제 숫자야. 그러니까 엘람이 첫째,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아르박사 이거거든. 자, 그런데 아르박삿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어디 갔어? 벨렉의 족보가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간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왠지 그 사람들만 뽑아서 선택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느낌이 있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런 선택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계속된 거야.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 선택했지? 이삭을 선택했죠. 어떻게 알았어? 똑똑해.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찍는 것도 기술이란다. 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선택하셨지? 야곱을 선택하셨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그게 누구지? 그게 누구니? 성재야, 누구니? 네 친구 임마, 누구니? 어? 요셉이 그래, 요셉이. 그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선택했지? 라는 문제예요. 봐봐. 선택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 왜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셀라를 선택했고, 에벨을 선택했고, 벨렉을 선택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은 똑같은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더 이뻐서? 정답, 선택해서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마음이지. 기준이 몰라.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그러니까 인간, 얘가 착하고 나쁘고 혹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해서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오늘의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좀 다 배워볼 건데, 성경 공부할 건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 목사님이 겨울 수련회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생각나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해도 너희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겠지. 그렇다고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하진 않아. 똑같이 설교하진 않아. 어쨌든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만 하셔. 이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고 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아르박삿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선택하시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그러듯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이 원리와 같은 원리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까? 찾지 않았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구원받는 순간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냥 은혜로 선택하신 거야. 이유는 몰라.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교회 가고 싶게 하셨는지, 왜 나를 여기 앉아있게 했는지, 왜 나를 이모상 목사라는 또라이를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어. 이거를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의 은혜라고 하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자. 에베소서 1장 4절. 빨리 찾아.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다 찾았어요? 일단 아멘부터 하고 부른 거야. 좋은 태도야. 에베소서 1장 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봐봐. 언제 선택했대? 창세전에.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불렀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창세전에. 왜? 왜냐하면 나한테 전혀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내가 착해서 선택하신 것 아니고 내가 좋아서 예뻐서 잘생겨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봐봐. 만약에 서진이를 하나님이 10살을 선택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10살까지 착하게 살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뱃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엄마 아빠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잘 해주셨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선택하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 할머니 때 선택했다 그러면 할머니가 뭔가 잘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인간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기준도 조건도 묻지 않으셨다. 너희들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과정이 있고 그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 공부 더 해?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선주가 목사님한테 삐졌어. 그럼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 그냥 삐지면 그걸 미쳤다고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항상 결과와 원인과 결과가 필요해. 이걸 뭐라고 해? 인과론. 너무 어려운 말이니?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인과론. 그렇지? 우리의 머릿속에 사고에는 인과론이 박혀 있어서 결과가 있으면 무조건 원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구원에도 마찬가지야. 구원에도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날 잘 보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복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약속을 믿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피고 있지.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다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시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죽어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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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믿어지고 믿지마 이 자식아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을 족속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삼으실 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뜻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선택받은 것들이 누구라고? 너희들, 우리들.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선택했어?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답이잖아. 인간은 목사님 맨날 뭐라 그래? 부재? 불능이야. 인간한테 답이 없어. 죄가 죄를 낳고 죄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막 빠져요. 고3도 잘 들어. 대학교에 가면 술을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안 마시겠다는 얘기는 안 해. 술을 마실 거야. 한 입, 두 입, 그러다 보면 술독에 빠져. 술독에 빠져서 나오질 못해. 1학기 내내 술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성적표에 올 F가 떴겠지. 그러지 마. 얘들아, 야, 이제 이것들이 청년부 간다고 안 들어. 건방져졌어. 사랑이 식었어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어.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 남기고 다 쓸어버렸어. 자, 그걸 본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로 싹 죽은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죄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죄를 계속 져. 그렇게 살아 계속.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똑같아. 바벨탑 만들고, 바벨탑 얘기도 나중에 해줄게. 바벨탑 만들고 하나님 계기고. 노아 홍수는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노아의 홍수는 그게 우리라는 거야. 아무리 큰 사건이 와서 힘들고 지쳐서 막 겁나 막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그때 잠깐 하나님한테 쫄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요 이러다가 괜찮아지면 까먹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따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인간들은 정말 답이 없는 존재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거야. 싹 쓸어버려도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찾았으면 하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또 10절 봐봐.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야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좀 있으면 오시지. 12월 25일에 태어나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봐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시는 거야. 죽으려고.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때 되면. 예수님 죽으려고 오셨어. 뭐 기적을 베풀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니들 때문에 니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탄절이 겁나 기쁘지. 왜?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 슬퍼야 돼. 왜? 그 아기의 운명이 우리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날 거를 알고 있어. 물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니, 그지? 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쓸데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응? 지연이가 예쁘긴 하지 뭐. 예뻐서? 비웃었어. 왜 하나님은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보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를 통해서 얻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거든. 더 놀랍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키려 하심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 봐봐.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목사님 가르쳐줬지. 하나님 무소불위하셔. 무소불위가 뭐야?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야. 나중에 이런 거 써먹어. 좀 똑똑하다고 해줄 거야. 그런 분이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어? 우리가 제로볼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제로 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보태드려야 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이루고자 하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 아, 나는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죄가 인과론에 빠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뭔가 잘했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그게 오해야.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기뻐하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니를 싹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는다. 마음 같았으면 그랬으면 좋겠어. 예배드리러 오란 말이야. 그 사람은 아는 대로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알았어?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봐봐.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셨어.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야. 우리가 뭔가 잘해서 착해서 이쁜 짓 많이 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율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야. 인과의 법칙이야. 그런데 믿음은 은혜의 법칙이거든. 전혀 둘 다 달라. 15절 봐봐.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 우리에게 율법을 이룰 원인을 만들어낼 결과를 얻어낼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지킬 수 있어?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 목사님만 쳐다볼 수 있어?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이야. 믿음이 뭐야? 믿음은 나한테 원인이 없어. 믿음은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을 믿는 거야. 봐봐.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니들 믿진 않지. 너희들이 엄마를 믿어, 아빠를 믿어. 왜 믿어? 가족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빠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니야? 아닌 말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거 그거예요. 우리에겐 이유가 없어.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유가 없어. 우리에겐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야. 만약에 내가 뭔가 해야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기쁜 소식일 수 없어. 왜? 내가 뭔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복음일 수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로마서 4장 4절 지금 피고 있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봐봐. 뭔가 대가를 내가 내고 받는 거면 그건 거래지 은혜가 아니잖아.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인을 들여서 결과를 요구할 수 있어? 없다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하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야. 선물은 뭐야? 그냥 주는 거잖아. 아니야? 목사님 딸이 11월 달에 생일이었거든? 큰딸, 다솜이가 생일이었어? 그래서 선물을 줬어. 근데 얘가 갑자기 저금통을 딱 들고 오더니 아빠 고마워요. 얼마나 돼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선물 받는 사람의 태도야?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그치? 어? 아빠가 밥을 사줬는데 아빠 더치페이 해요? 아빠는 어떻게 할까? 죽을래? 그렇죠.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원인이 없음을 아는 거. 하나님께서 원인 되어주셔서, 이유가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지마 이 자식아. 아휴. 찬양팀 나와. 아까 그런 찬양 불렀어. 뭐야 그 찬양? 어디 갔어? 너무 멀리 왔나요? 가사가 이래. 가사가 이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의 구품을 떠나 내 영을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을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봐봐. 이런 가사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에게 원인이 없으니까 그래. 답이 없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도망가.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도망가. 그런데 다 나오니까 겁나 썰렁하나?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 그래서 너무 멀리 올 때는 없는 거야. 이미 늦은 때는 없는 거야. 왜? 왜? 우리한테 이유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거 아니야. 믿음이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찾으라 하셔. 찾아오라 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요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 내가 구할 권리가, 나에게 구할 자격과 나에게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하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구하래. 기도하래. 내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원인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시겠대. 그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그냥 맡기면 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택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순종, 인내, 승리,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해.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는 부족하고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테니까. 이 찬양 너무 늦었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냐고 묻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괜찮아, 돌아와. 내가 너의 죄를 동안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자녀 삼으리라. 내가 너를 이미 자녀로 삼고 용서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오. 우리가 그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의 차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니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또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원인도 찾을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그대로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결과가 우리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그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을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자라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의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